마음에 기쁨이 전혀 없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걱정과 번뇌와 고민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너무 힘이 들어서 신경정신과 의사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힘든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상담을 하고 치유받기를 원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의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하느냐.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가급적이면 복잡한 생각을 좀 버리고 단순하게 그리고 기쁘게 그렇게 살도록 노력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의사가. 그거를 들은 환자가 의사에게 답변을 합니다. 선생님, 대체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고 뭐 좋은 일이 있고 행복한 일이 있어야 그렇게 사는 것인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하라고 노력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해요. 오늘날에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기쁨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기쁨을 얻지 못해서 그것을 얻으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이래저래 기쁨의 삶을 살아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잘 되질 않는 거예요. 정말 그 의사처럼 그렇게 말하죠. 노력하십시오. 자꾸 생각을 좋게 하시고 그리고 좋은 생각, 기쁜 생각 자꾸 하고 그렇게 노력하면 됩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심지어는 닥터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어떤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오게 되면 그 복음을 깨닫고 복음 가운데서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 어떤 일이 됩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연합이 되고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그리고 그 주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면서 우리는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러면서 함께 오는 것이 뭐냐면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우리 가운데 온다면, 정말 복음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요 우리 삶 속에 기쁨은요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당연히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 가운데 우리를 회복하시고 그리고 은혜 가운데 우리를 회복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를 회복하시면서 그 죄에서의 회복 그리고 그 은혜에서 회복을 하시면서 우리 삶 가운데 회복하시길 원하시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되어지는 삶 가운데는요, 그 복음이 그 안에 들어오는 삶 가운데는요 기쁨이 항상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과 함께 기쁨은 항상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요 그 복음을 깨달을 수 없고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회복 가운데 한 가지가 회복되는데, 그것은 우리 마음에, 내 마음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복음이 그 삶 가운데 오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성령이 어떻게 역사해 주시느냐, 그 마음의 기쁨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다 나오는 거예요. 구약도 복음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구약 안에 우리가 신약이 복음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요 구약 안에도 복음이 정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복음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하셨어요. 구약에도.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받은 자가 되면 기쁨이, 말로 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찾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구약에 수없이 많은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 있어요. 몇 가지 말씀만, 중요한 말씀들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4편 7절에 보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주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 곡식의 그 풍성함보다도 포도주, 새 포도주가 차고 넘쳐서 그 풍성할 때보다도 더한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주님이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시편 4편 7절 말씀이에요.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 기쁨은 이 세상에서 얻는 곡식이나 또 풍요로움이나 새 포도주나 어떤 물질의 어떤 많은 것들, 건강의 많은 것들, 그런 것 얻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큰 기쁨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30편 5절에도 보면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든다 할지라도 아침이 되면 기쁨이 오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삶에 오늘 저녁이 너무 힘들어요. 오늘 하루의 삶이 힘들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슬픔 가운데서 그 울음 가운데 깃들어 있다 할지라도 그 다음 날이 되면 다시 기쁨으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런 신비한 체험이 우리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시편 30편 11절에 보면요,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해요. 주께서 내 슬픔을 바꾸시어 춤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내 슬픔의 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옷을 입히셨도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슬픔이 변해서 춤이 되고요, 그 슬픔의 옷을 주님께서 기쁨의 옷으로 바꿔주는 것이 이게 주 안에 있는 자들의 기쁨이다. 구원받은 자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시편 126편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사랑의 씨앗을 뿌리고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믿음의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기쁨으로 얻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 복음이다. 우리가 한 달 동안 암송하는 말씀이 우리가 금방 했어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제 구약의 말씀뿐 아니라 신약에서도 여러 군데 말씀을 하시잖아요. 시작. 주 안에서 어떻게 기뻐해요? 그냥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16절 17절 여러분이 액자 속에다 널어놓고 있는 말씀이에요. 집에 가면 많이들 있더라고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주시고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그 기쁨을 가지고 살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복음은 기쁨이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그런 복된 소식 아니에요.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에요. 굿뉴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저 긍정적인 사고를 얘기하면서 강조하면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기쁨과 이렇게 기쁘게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으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금 성령의 열매로 우리에게 주신 기쁨하고는 다른 기쁨이에요. 틀려요. 그래서 오늘은 즐거운 날이 될 거야.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건 좋아요. 오늘도 하루 종일 행복할 거야. 하면서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했다고 치십시다. 근데 딱 나왔어요. 집에 나와서 주차장에서 이제 출근하려고 시동을 딱 거는데 차가 시동이 안 걸려. 배터리가 나갔는지 차가 문제가 생겼는지 시동이 안 걸려. 그러면 그때부터 속에서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그 다음에 불이 나가지고 막 자동차 바퀴를 발로 막 차면서 이씨 막 이러면서 막 이런다고 치면 그거는 하나님 주신 기쁨과 무슨 관계가 있는 거다. 적극적인 사고방식 그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만들어내는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조금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기쁨?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또 복음을 전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제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셔서 이 길을 가게 하셨는데 내가 이 길을 갈 수 있는 이런 힘과 능력이, 또 버틸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올까? 성령의 열매인 기쁨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런 기쁨이 없다면 내가 어떻게 복음 전할 수 있겠어? 내가 그런 기쁨이 없다면 어떻게 말씀 전하고, 그런 기쁨이 내 속에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목회 사역을 하겠어? 그럼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복음은요, 항상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시는 것이 복음이에요. 이사야서 12장에 보면, 이사야서 12장 3절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나의 노릇이고 나의 구원이시다.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라. 구원의 그 우물들에서 기쁨으로 물을 기르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 생활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늘 상황을 보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삶이 아니고, 복음 안에서 기쁨을
이렇게 물을 기듯이 우물에서 우물은 뭐예요? 계속 나오는 게 물 아니겠어요? 근데 거기서 길러내야 되는데 뭐를 길러내냐면은 그 기쁨,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물에서 길러내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받았던 아픔, 상처, 괴로움,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들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 사실은 구원의 우물에서 뭘 끌어올려야 됩니까? 기쁨을 끌어올려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구원의 그 우물에서 날마다 그 기쁨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을 볼 때 참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열매로 주시는 것이 진짜 기쁨이라는 거예요. 제가 뭐 헬라어를 잘해서 헬라어를 자꾸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헬라어 박사도 아니고 잘 헬라어도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제가 바르게 해석하고 또 이 안에서 더 깊은 의미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한국말 성경 갖고는 좀 연약한 그런 부분들이 모자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원어 성경을 참고를 많이 합니다. 모든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시겠죠. 오늘 여기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찾아봤어요. 히라보로, 헬라어로, 그리고로 찾아보니까 너무 쉬운 단어예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카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요, 그 헬라어에 보니까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유일하게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만 카라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나머지 세상에서 쓰고 있는, 그 당시에 쓰여진 헬라어를 쓰지도 않고 카라라고 하는 단어만 기쁨의 단어를 쓰고 있어요. 다른 단어는 안 써요. 세상에서 주어지는 기쁨, 좋아서 그런 기쁨을 쓰지를 않아요, 단어를.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도 성령의 열매를 말하면서 다른 단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카라라고 하는 단어를 써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카라라고 하는 단어를 그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고 그것이 무슨 뜻인가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고 찾아보니까 이런 것들이에요. 조건과는 관계없이, 상황과는 관계없이 주어지는 기쁨을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뭘 얻었기 때문에, 뭘 성취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걸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주어지는 기쁨이 아니고, 상황은 비록 그게 없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건 내가 지금 갖지 않았다 할지라도 주어지는 마음의 기쁨이 바로 뭐다? 카라라고 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상황은 달라진 거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바뀐 거 없어요. 나빠지는 거 그대로 나빠지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상황이 더 나빠진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에서 올라오는 기쁨이 바로 카라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비를 믿으세요? 아무도 안 믿으세요? 믿습니다. 이건 정말 비밀이고 신비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시는, 복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신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기쁨은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예배에 왔어요. 처음에 올 때 무거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또 오늘 이렇게 특송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너무너무 은혜가 되면서 그 무거운 마음의 짐들이 다 녹아지는 거.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깨닫고, 그래, 그렇게 하지 말자, 그래, 이렇게 하자 라고 하면서 감격해서 마음에서 눈물이 나고, 실제로 울면서 눈물 날 수 있어요. 또 내가 죄를 진 것 때문에 슬퍼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눈물이 흘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은혜 받고 그렇게 해서 기뻤어요. 그럼 환경이 바뀌어야죠.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밖에는 지금 내 비즈니스의 어려운 문제, 내 직장의 문제, 내 가정의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는 여전히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 무거운 거 가지고 와서 앉아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다시 그 기쁨을 갖는 거. 바로 이것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성령 받은 자가 터져 나오는 거죠. 자, 기도하고 났는데 기도한 것이 바로 응답되면 기쁘죠. 근데 기도 응답했는데 기도 응답이 안 돼. 하나님 왜 기도 응답을 이렇게 안 하실까? 그리고 기도하면 좀 상황이 바뀌게 좀 만들어주시는 분도 있는데 상황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기쁨이 올라와요. 그런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카라라고 하는 거예요. 카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신앙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문제와 어떤 상황을 놓고 기도했을 때 문제가 해결되고 기쁨이 찾아오는 것은 복음적인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 어디를 봐도요, 먼저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나중에 그 기쁨 가운데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더라고요. 그게 원리예요. 그러니까 정말 복음적 이야기는 뭐냐?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먼저 기쁨이 오고 해결되는 거예요. 기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것이 오는 거예요. 사실은요, 문제 해결이 안 돼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는데 문제 해결 안 돼요. 되고 안 되고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표정 보니까 지금 그래도 해결돼야 되는데요 하는 표정이신데,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 선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신실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좋으시잖아요. 왜 응답 안 하시겠어요? 응답하셔요. 그러나 어차피 우리는 이겼잖아요. 그렇죠? 응답하고 안 하고 내 문제 해결하고 안 하고 관계없이 우리 속에는 뭐가 있다? 카라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이 기쁨이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더 이상 건들지 못해요. 그래서 세상을 초월한, 환경을 초월한 그런 기쁨이 바로 여기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 카라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카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령님으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채워질 때 조건과 관계없이 채워지는 그런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만족할 때 보면 언제 만족합니까? 마음에 만족이 있을 때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할 때가 언제 기뻐하는 거예요? 만족이 있을 때 기뻐한다는 거예요. 만족함이 있을 때, 그런데 여러분 만족할 때 보면 세상적으로 만족하는 그런 것들은요 결국 쾌락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즐거움이 없고 기쁨이 없고, 그리고 그것이 잘못된 불순물들이 거기 들어가 가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보면 처음으로는 그게 좋아서 시작하는 것이 되지만 결국은 그 쾌락 때문에 망하게 되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는 거예요. 분명히 처음에는 기쁨으로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참 좋았는데, 그런데 그게 뭐예요? 나중에는 분노가 되고, 그것이 나중에는 상처가 되고 힘들어지고 그리고 썩어져 버리는 그런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세상의 것들로 채워져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불순한 것들로 섞여가지고 그렇게 혼합돼가지고 섞여있는 기쁨은요, 그건 결국에 가서는 엉망진창이 되는 거고 자기도 상처받고 다른 사람 상처 주는 그런 일밖에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체험받아야 된다. 그래서 여기의 기쁨은 성령으로 채우는 기쁨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묘사할 때 우리 주님께서 그 명절 끝날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에 보면 그 명절 끝날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면서, 이는 믿는 자들이 받을, 앞으로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생수의 강이 뭐냐? 그것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그 생수의 강을 경험하고 체험한다는 거죠. 여러분, 고여있는 물은요 썩게 돼 있어요. 그러나 생수의 강은 뭐예요? 지금 그 속에서부터 뭐예요? 흘러서 계속 샘물이 터져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시대에 심판하실 때 물로 심판하셨어요. 그때 하늘에서 하늘을 표현해 보니까 하늘을 여셨대요. 하늘을 여셔서 비를 갖다 쏟아 부으셨어요. 그리고 땅에도요 일이 났어요. 땅에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땅에서도 샘이 터졌어요. 그래서 땅에서 터지고 하늘에서 쏟아지고, 그러니까 순식간에 잠겨버리게 된 거예요. 그렇구나. 정말 우리의 기쁨이도 다른 게 아니구나. 성령을 통해서, 그 열매를 통해서 정말 샘이 솟듯이 계속 터지는 그런 기쁨이 바로 여기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뭐 조금 순간적으로 우리가 생활하면서 순간적으로 좀 기쁨이 없어질 때 있고, 또 기분 나쁠 때 있고, 답답할 때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해서 오래된다, 막 몇 달 가고 막 몇 년 가고 이러면요 그건 심각한 거예요. 성령을 아직 받지 않았든지 아니면 성령님 주무시고 계시든지 심각한 문제예요.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이 시간에 나에게 기쁨을 말이죠. 약속하셨는데 그 열매를 약속은 나에게 왜 없습니까? 하늘의 문을 여셔서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릎 꿇고 하나님 정말 그 기쁨의 샘이 내 속에서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 말씀 앞에 엎드리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바르지 못한 거예요. 왜?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것이 계속 된다고 한다면 물론 순간적으로 나도 어떤 힘든 일을 당하면 또 어떤 힘든 어려운 말을 들으면 그때 너무 답답하고 힘들고 나도 인간이니까 어려워요. 그러나 그건 잠깐이죠. 다시 주님이 주시는 그 샘물이 터지듯이 그 기쁨이 쏟고 올라오는 것.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성령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가리켜서 오늘 헬라어로 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카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험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나고 마음이 편치 않은 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행복하다, 나는 기쁘다. 그 성령 안에서 기쁨을 주셔서 기쁨 주셔가지고 내가 기쁨 가운데 있다고 하면요, 마귀가 와가지고 사단 마귀가 와서 나를 속삭이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해도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성령 안에서 지금 기뻐하고 있는데 어디 와서 껍죽거립니까? 왔다가 그냥 도망가고 왔다가 포기하고 야 너는 안 되는구나 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 오늘부터 좀 당장 좀 실천을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옆에 있는 사람들 볼 때 사랑하는 마음이 좀 없어도 자꾸 사랑한다고 말하면 성령께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마음이 없어도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물론 진심으로 해야 되겠지만 위선적인 것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하다 보면 또 성령님께 구하다 보면 성령께서 그렇게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그렇게 좀 하고 성도들끼리 좀 하고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아까 설교 전에 인사 안 했는데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나는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또 한 번 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이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나는 당신이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정말 교회 안에서도 보면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다 부족한 것들이 있잖아요. 모자란 거 보이잖아요. 사람이 어디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나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이 저 사람을 지어놓고 기뻐하고 계시는데 나도 함께 기뻐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좋아요. 제가 우리 교단에 선교위원회로 있었을 때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실행위원으로 있는데 선교위원회로 있을 때 그 9분의 위원들이 모여서 이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선교사님들 우리가 어떻게 후원하고 도울 것인가, 우리 교단 차원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제 하기 위해서 2박 3일 뉴저지 기도원에서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갔어요. 뉴저지를 가서 그 선교 모임에 참석을 해서 참 귀한 시간 가졌습니다. 선교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다시 한번 조명하고 비춰보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그런 일들을 가졌어요. 참 좋은 시간이었어요.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모임을 마치고 목사님들이 각지에서 오셨기 때문에 뉴저지 계신 분 목사님 두 분이 우리들을 라이드를 했어요. 밴을 교회 벤처에다가 우리 다 싣고 그리고 이제 공항으로 라이드를 하면서 이제 가게 되는데 그 안에서 이제 목사님들끼리 대화가 있었어요. 대화가. 근데 시애틀에서 오신 목사님이 우리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들 기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비결이 있나? 목사님 뭐 특별한 거 있는 거야? 뭐야?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이렇게 답을 하니까 이야기를 해요. 그 목사님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있다고, 그 비결이 있다고. 그게 뭐냐면 조미사를 잘하면 된다. 조미사. 그래서 이 조미사가 뭔가 목사님들이 이제 조미사만 하면 기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목회도 할 수 있고 가정에서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그 목사님 좀 늦게 결혼하셔가지고 그때 결혼한 지 한 20년쯤 되시는 이제 그런 목사님이셨는데 자기는 지금도 잘 때 부인의 손을 꼭 잡고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한 분이 옆에 있는 분이 묻더라고요. 지금 그렇게 손잡고 자니까 전기가 찌릿찌릿 지금도 와? 그렇게 이제 물으니까 그 목사님이 온대요. 전기가 온대 자기는. 그래가지고 거기 함께 했던 목사님들이 다 닭살 돋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모님이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한테. 그래서 목사님 핸드폰을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어. 지금 가고 있는 중이야. 그러더니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를 하면 사랑해요. 그리고 끊더라고. 그래서 또 옆에 있는 목사님들이 다 닭살 돋아가지고 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목사님 아까 얘기했던 조미사가 뭐예요? 기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조미사라는데 조미사가 뭐냐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조미사 간단해. 좋아해요. 미안해요. 사랑해요 하면 기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제가 조미사 한번 해보세요. 조미사. 잘하셨습니다. 네. 그래요. 정말 좋아해요. 진심으로 미안해요. 진심으로 사랑해요 하면 마음속의 기쁨이 사라지지 않겠죠. 행복하겠죠.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그 목사님 힘으로 될까요? 안 돼요. 일부 예배 제가 얘기했더니 우리 앞에서 김병희 원사님이 목사님은 얼마큼 하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진다는 것은 결국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채워지게 되면 당연하게 조미사가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만들어내려고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아주 오래된 얘기입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샌루이스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변호사 한 분이 예수님을 잘 믿는 분인데 여행을 왔어요. 샌루이스로. 근데 주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본교에서 예배를 못 드리니까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찾았어요.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미국이 이 폴스맨들이 교통 정리도 해주고 이제 뭐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경찰이 앞에서 교통 정리를 해주면서 서 있더래요. 그래서 변호사가 내가 지금 예수 믿는 크리스찬인데 교회를 좀 찾고 싶다.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교회를 하나 안내해 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안내해 주겠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 가면은 저기서 가면 나온다. 그 교회 한번 가보시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더래요. 그래서 차를 타고 가는데 이상한 건 뭐냐면 교회가 여러 개 있다는 거예요. 지금 금방 나와서 조금 가니까 교회가 있더래요. 그 조금 가니까 또 교회가 있고. 근데 왜 이 교회를 소개를 하지 않고 그 교회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분 정도 가는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대요. 그 폴리스맨이 가르쳐 준 대로. 그 예배를 끝나고 나니까 궁금하기도 하고 그랬지만은 이제 그냥 차를 타고 나오는데 그 경찰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서 그 일을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이 변호사가 차를 세워놓고 폴리스맨에게 물었답니다. 내가 여기 지금 예배를 드리려고 이렇게 몇 군데 교회가 있는 걸 봤다. 근데 왜 가까운 교회를 소개하지 않고 그렇게 멀리 있는 교회를 소개했느냐. 그래서 내가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긴 했지만 그게 좀 이상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폴리스맨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닙니다. 나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서 일을 하다 보니까 교회들이 여러 개 있는데 제가 소개한 그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얼굴이 밝고 기쁘고 환하기에 그 교회 가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했다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도가 따로 없고요. 부흥이 따로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 가운데 주님이 주신 성령의 기쁨, 예배 가운데서 또 우리 교제 가운데서 내 삶 속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카라의 기쁨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 오지 말라고 해도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교회 가려면 온누리 교회 가봐. 할렐루야. 우리 안에 정말 그 기쁨이 있어요?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로 주시는 기쁨 말이에요. 이것은 복음 안에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정말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오는 것이고 그 복음 안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건 환경과 조건과 아무 관계없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질 때 이루어지는 역사라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천국의 기쁨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의 기쁨. 이 땅의 기쁨이 아니고 천국의, 이 카라라고 하는 뜻은 천국의 기쁨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7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일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이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그게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화와 기쁨이다. 그래서 결국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람들이 나 천국 갔다 왔다 이렇게 얘기할 때 조심하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천국 간 사람은 다시 안 와요. 여기 왜 와요? 여기 성경 말씀에서 천국에 대해서 자세하게 묘사하지 않을 때는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 그리고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우리로 하여금 복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누리게 하셨다가, 가지고서 살게 하셨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진짜 천국의 기쁨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막 괴롭게 살고 피곤하게 살고 기쁨 하나도 없이 살다가 천국은 기쁨만 있는 곳인데 거기 어떻게 적응해서 살 수 있겠어요? 못 적응해요. 여기서 그렇게 살면.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기쁨을 가지고 살다가 주님 나라에 가서 진정한 기쁨. 그래서 여러분 천국을 묘사할 때 다른 것보다도 요한계시록에 보면 슬픔이 없고 눈물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그 안에는 뭐가 있다? 기쁨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을 이 땅에서 우리로 맛보게 하시고 그리고 누리게 하시고 하시다가 주님 오시면 그 기쁨이 완성되어지는 거고 우리 주님 부르시면 우리가 그 기쁨을 천국에서 완벽하게 누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을 이 땅에서 훈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로 기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은 카라카라. 우리가 죽어서 누리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일을 하다가 명분도 중요하고 또 우리가 해야 되는 모든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을 하는데도 지속적으로 기쁨이 없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돼요.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고 예수 안에 있는데 왜 이렇습니까? 주님 나에게 하늘의 문을 여셔서 성령이 약속하신 그 열매, 그 카라의 기쁨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정말 기쁨이 샘솟듯이 주님 생수의 강이라고 했는데 성령이 생수의 강이라고 했는데 그 강처럼 내 속에서 그 샘이 터져서 그 기쁨이 나오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엎드려서 주 앞에 부르짖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응답해 주시죠. 좋으신 하나님 왜 응답 안 하겠습니까? 그 말씀 앞에 엎드리세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리고 큰 기쁨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은 뭘까요? 천국의 기쁨 가운데 기쁨은요 한 영혼 한 죄인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그 기쁨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정말 여러분요 그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알잖아요. 정말 그 탕자가 돌아갔다가 방탕하고 자기 아버지 곁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는 맨발로 나가서 그 냄새나는 돼지 냄새나는 아들을 껴안고 키스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반지 껴주고 목욕시켜주고 그리고 송아지 잡아서 풍악까지 울리면서 막 그렇게 기뻐합니다.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이에요? 천국의 기쁨이에요. 한 영혼이 주님 앞에 왔을 때 그 기쁨이 천국의 기쁨. 그 기쁨을 다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런데 그 집안의 큰아들은 아버지하고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쁨을 못 누려요. 그래서 삐졌어요. 원망해요. 불평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야, 내 것이 다 네 건데 왜 그래? 너 나하고 항상 같이 있었잖아. 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쁨을 왜 함께 누리지 못해? 너무 답답하다 말이지. 정말 우리 안에 이 기쁨을 한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는 그리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세워지는 그것을 볼 때 우리 주님 가장 기뻐하시는데 그 기쁨을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함께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 카라의 기쁨이에요. 카라의 기쁨. 우리 함께 말씀을 제가 읽을 때가 따라 하시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입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은요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 안에 있다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내 안에 이 기쁨이 정말 없다면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하면서 이 기쁨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쁨의 생수의 강이 터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정말 말씀하시는 그 카라의 그 기쁨이 내 안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